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을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에서 계속 나오고 또 오늘 설교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오늘 탐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 탐심에 대한 예의가 없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 얘기해 주니까 내가 탐심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의 계명. 계명뿐만 아니라 주의 율례도 되고 또 이거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수준은 아주 높아요. 죄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지만 율법이 악하냐? 그렇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자체를 멀리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고 또 이 율법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못 평가를 했죠. 그런데 이 율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율법이 거룩한 거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지만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나하고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부딪혀요? 나는 내가 이 자리까지 갈 수 없구나. 그래요. 이 율법 못 지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삶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1절 한번 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3장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한번 몇 장 넘겨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요.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왜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율법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회개해야 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각과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자비와 은혜를 전혀 포함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게 하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킵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요? 주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 뭡니까?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율법은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또 자기의 산만 돌아보게 될 때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자,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3장 20절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인간은요, 율법이 있기 전 자기 본성과 자기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과 욕심과 도적질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율법에서 드러난 죄인데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제가 이거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제가 이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기억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우리가 뭘 잘못된 모르잖아. 교통법규가 그냥 하나 두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많은 이런 법규가 있어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범하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걸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자, 두 번째, 결코 악할 수 없는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의 원리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율법의 명령을 범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할 수 없다 라는 지금 논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은 어때요? 거룩하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법이기도 하고요. 규례요, 율례요. 신명기 28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야,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냐 이거죠. 죄를 알려주는 것이 악한 거냐 이거죠. 죄를 알려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고, 우리 힘으로 안다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면 안 되면 그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이 은총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여전히 그는 그 남은 생애를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활의 주님은 벌써 영적인 타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3년 동안 모든 훈련, 여기서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앞으로 해야 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릇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죠. 헬라어도 준비하고 또 모든 면에서 문화, 풍습 다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다 물려받게 하고 또 그런 시민권을 갖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돼. 왜? 로마가 그 시대 가장 중심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가 그 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정신세계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평가는 지금 자꾸 이걸 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악한 세력들은 유엔을 통해서 자꾸 이걸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역사가 뜻이 뭐죠?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 이야기예요.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하나 있죠. 그 세계적인 상 다 휩쓸었잖아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들어본 사람 손 봐요. 영화 중에. 관심이 전혀 없네. 공부하는 데만 관심 있어가지고. 산상수훈. 이걸 통해서 얼마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상을 휩쓸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 다 휩쓸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 목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쪽 목사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로 통한다. 불교로 통한다는 거예요. 불교로. 근데 왜 산상순을 집어넣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죠. 자,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H는 대문자를 써요. 그의 이야기예요. Jesus Christ. 예수 이야기,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바로 그때부터 1년, 2년 따진단 말이에요. AD라고 그래. AD. 그 다음에 BC는 뭐예요? 이전, 예수 탄생 이전부터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응?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나폴레옹 얘기도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 그 주권자들 다 나와 있고요. 그래도 그 위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잠깐 얘기했는데 그의 이야기, 이 역사가 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의 이야기에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조희연 같은 사람. 대전에도 난리 났어요. 김영길 박사님이 딱 되니까 이제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뭐 엄청 전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엄청나 그래도 잘 훈련해가지고 잘 이겼는데 현재 인권학 박사로는 이분이 우리나라 1호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경력 보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잘못된 인권, 여기는 성경적인 인권. 이거 잘 정리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8시 15분이니까 제가 가능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돼. 지금 자꾸 하나님 빼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12절까지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르며 선한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악한 거냐? 거룩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따지면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기대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못 지켜 행하지. 근데 지켜 행하면 복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에게 아주 억압되게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으로 지킬 때는 이거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베풀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사실 구원은 믿음의 문제다.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힘 주시면 가능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 결리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 사람을 하여금 그 행위를 바로잡고 그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떠나서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죄를 깨닫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알고, 야, 내가 이런 죄이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근데 이 사건이 이미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목욕을 했어요. 이제 발만 닦으면 돼요. 발을 한 일주일 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죠. 이제 나이가 들시면 이제 이런 거에서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일수록 더 깨끗하게, 더 자주 몸도 닦고 양치질도 잘하고 그러면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가까이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 때. 자, 몸을 이렇게 깨끗이 닦듯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우리 모든 것은 다 용서받아. 목욕을 했어요. 발에 늘 묻고 더러운 것들은 늘 닦아야 돼요. 매일 닦아야 돼요. 네, 매일 닦아야 돼요. 그 전에 호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호주 사람들이 샤워를 아침마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하죠? 참 잘하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수영장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닦고, 손 닦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럴 때는 잠깐 몇 번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이 있어요. 몇 번, 뭐 한 10번 이상 물을 흘려보내서 이렇게 닦으라. 그 좋은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얼굴 깨끗이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전염병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뭔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사랑해서 지킬 때, 여러분 사랑해서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킬까요? 힘을 다요. 아셔요. 그리고 결국 지킬 수 있게 하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되어지던가요? 어렵죠.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 사랑할 수 힘을 주실 때 사랑하시는 거죠. 토리 툰베? 갑자기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갑자기 생각나길래, 나치 시절에 그 언니도 죽이고 가족을 죽였던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그분이 집회하는데 딱 그 청중에 있으면서 가까이 오더라는 거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용서하게 되었다. 그 내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고 죽게 나가면 되는 거고 주를 사랑해서 이거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또 지키면 복이에요. 이걸 지키면 또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그런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자,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마지막 계명까지. 자, 그 요약하면 되고 613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결국은 주님께 나가는 거고 주님 안에서 새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주님과 함께한 삶이 그 인생이 풍성한 삶, 그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따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